편안하십니까? 마이크 안 나오네? 이거 해야 돼? 편안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편안하시면 다른 일 할 것이 없는데 법문도 뭐 필요 없고, 응? 우리가 편안하려고 이렇게 부처님 모시고 수행 정진도 하고 이 추운데 조계사까지 와서 법문도 들으시고 그러는데, 편안하신 분은 듣지 말고 안 편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편안해지세요. 이 세상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복되고 편안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 몸을 받는 것도 어렵고 또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셨고 유득이 또 서울 와서 사시게 돼가지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신도님이 되셨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행복하지 못한 분들께 부처님 법을 전해서 같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행복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가 다 행복해야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훌륭하신 스님들 또 법사님들 또 여러 선지식들의 부처님 법을 또 진리의 법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마 더 배울 것이 없는 분들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법문을 들을 게 아니고 법문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는 날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주지 삼산 도문 큰 스님께서 임진년 동안거 결제는 나눔 수행 정진의 결제로 잡았다 하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또 참고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우리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그렇게 선출하는 큰 일도 남아있고 여러분들 자신도 내년의 일을 계획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에는 이런 때에는 서로 부처님의 법에 맞게 진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런 기로에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는 내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으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들만 잘한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리법을 배우고 진리법을 실천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의에 맞고 진리에 맞고 역사와 사회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풍혈연수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그 스님에게 하루는 법을 배우는 학자가, 소위 말해서 법을 참고하는 스님이 와서 묻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말을 하거나, 잘 들으십시오.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해서 진리를 표현하는데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해서 진리를 표현하는데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은 어째요?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을 하는 것은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해도 걸리고 말하지 않아도 걸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요. 이거 진퇴양난 아니요? 입을 벌렸다 하면 실책을 범하는 것이요, 개구직작이라. 입을 벌리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에 뭐라 주먹을 한번 낼 것이요, 뭐 여기를 한번 칠 것이요, 눈을 한번 깜박할 것이요, 어쩌게?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풍열선사는 뭐라 하셨냐 하면, 강남의 3월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곳에 우는 곳에 꽃향기가 향기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의 3월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곳에 우는 곳에 꽃향기가 향기롭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동문서답이라게. 그래갖고 또 좀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선문답이라고 그래. 선문답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활 중에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든가 침묵을 하든가, 풍열선사같이 시를 한번 낭독하든가. 강남의 3월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곳에 우는 곳에 꽃향기가 향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계사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미끄러운데 자가용을 끌고 올 것인가, 전철을 탈 것인가, 동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서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야. 내가 그날 상품 백화점을 안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현대백화점을 갈 건가 삼풍백화점을 갈 건가 하다가 현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로 간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택이라. 선택을 안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우리한테는 항상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의 왕은 뭐의 왕이요? 맞아. 사자가 왕이요. 사자 그냥 냄새만 나도 그냥 다른 동물들은 그냥 직업을 해갖고 도망도 못 가고 잡아먹혀. 그러니까 사자가 하루는 잘 안 먹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냄새는
나쁜 냄새는 제일 많이 나는 하이에나를 잡아먹었어. 응?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기는 먹었지만 지 입에서도 독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놈들을 한번 시험을 해야지. 그러고 딱 보니까 저기서 양이 놀고 있거든. 양은 어째요? 순진하고 정직하고 그런 걸로 대표하잖아요. 야야, 양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래. 양이 정직하니까 사자가 부른 대로 가니까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뭔 냄새 안 나냐? 그러고 물어봐. 자기는 지금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도 이제 양한테 물어. 뭔 냄새 안 나냐? 그러니까 양이 아이고 무엇을 잡수실 건데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자가 이놈의 새끼하고 확 물어봐. 응? 확 물어본다고 말이야. 냄새 난다 했다고. 그게 권력자의 권리야. 응? 저한테 좋은 말 해줘도 지 마음에 안 들으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 물렸어. 양이 정직한 말을 해가지고 냄새 나니까 난다 했는데 난다 했다고 이놈의 새끼 어른이 하면 지 마음속에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 그래 물렸단 말이야. 그게 또 이렇게 물어놓고 또 탁 보니까 저기 늑대가 놀고 있어. 그러니까 야야 늑대.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래 늑대를 이리 와봐라. 또 왔어. 또 입을 확 벌리고 야 뭐 냄새 안 나냐? 그러니까 늑대는 금방 양이 물린 거 봤잖아요. 늑대는 깨가 많네.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코가 찔러도 참고 아니 사자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 해. 이 아부꾼 놈 새끼가 분명히 냄새 나는데 안 난다. 너 거짓말 한 놈이다. 아부한 놈이다. 그래. 이 아부꾼하고 물어보래. 그게 이제 늑대도 물렸어.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늑대를 콱 물어놓고 사자가 딱 보니까 참 깨가 최고로 많다는 여우가 딱 놀고 있거든. 야야 여우야 예, 너 이리 와봐라. 또 입을 딱 벌리고 야 뭔 냄새 안 나냐?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여우가 냄새를 탁 맡아본 척 하더니 내가 지금 독감이 되게 걸려가지고 뭔 냄새가 난지 몰라. 모르는 상황입니다. 냄새를 못 맡습니다. 내가 독감이 걸려갖고. 그러니까 사자가 이유를 달 수 없잖아. 냄새를 못 맡은다는데.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라. 꽤 많은 여우가. 이솝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쩌겠어요? 현실에서. 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못 만든다 하면 사자가 뭐라 했어? 이 깨보 같은 놈, 그러고 물 수도 있어. 그러나 이솝 이야기는 아무튼 꽤 많은 여우는 이렇게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솝 이야기는 끝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한테로 돌아와서 지금 풍열선사가 말로 하면 현상에 떨어져 보고 이 현상에 현실 세계에 떨어진다면 눈에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만져지는 이런 현상에 떨어져 보고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면 근본에 떨어져 본다. 근본에 떨어져 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풍열선사는 어땠어요? 시를 읊어서 시를 강남에
3월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고새 우는 것에 꽃향기롭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답이요? 틀린 답이요? 또 이것은 딱 적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내 근본과 지금 현상, 본체와 현상,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편안히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편하지 못해. 대답을 딱 해. 내가 알고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살아야 편하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살면 봉사 문고리 잡은 식으로 살아. 놈이 가져가니까 가고, 응? 놈이 오자가니까 오고, 그럼 괴롭잖아요. 우리가 믿어라 하지만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어갖고는 뭐 봉사 따라다니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아니요? 알고 믿어야 돼. 우리 불교 신자는 다 알고 믿은 사람들이요. 응? 모르고는 안 믿는다. 자, 부처님이 여기 보석이 있다. 와서 봐라 그러잖아요. 응? 무조건 와서 이 보석이 있는 걸 믿고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라가 아니라 여기 보석이 있다. 와서 보고 믿어라. 와서 본 놈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모르고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와서 봐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 안 하고 믿으면 어째요?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 빠져. 그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려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 부처님 법은 알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으려면 어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럼 실천. 그래야 알아지는 것이지. 와서 봐야 정말로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체와 현상을 이제 우리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봐. 여러분이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근본은 무엇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하는 이것은 현상은 무엇인지 지금 싸구리의 이야기로 신순애와 이수일 있지. 응? 응? 신순애와 이수일의 사랑을 따르자니 김준배의 돈이 울고, 김준배의 다이아몬드를 따르자니 이수일의 사랑이 운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딸을 시집 보낸 다음 틀림없이 다이아몬드로 보내지. 저놈 쓸만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중에 그놈이 열심히 해서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놈한테 가거라. 그렇게 하는 어머니는 아마 100에 하나나 있을까? 다이아몬드, 김준배의 다이아몬드한테 가거라.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본체고 돈은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 이수일의 사랑을 따를 것인가, 김준배의 돈을 따를 것인가. 이게 선택이다 그 말이 선택.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신순애 어디로 갔어? 그것도 안 받는 모양이네. 옛날에 영화도 하고 소설도 하고 연속극도 하고 뭐 하고 없이 많이 했는데 미안한데 죽어버렸어. 신순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조, 정조를 지키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돈을 따르자니 이수일이가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우니까 에라 나는 물에 빠지자고 까져버렸어. 그렇게 끝났어. 그런데 그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려면 이런 의문을 던지지도 않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그래서 풍열연수 선사는 두보의 시를 읊어서 그것을 모면을 했다 그 말이야. 여우는 깨를 부려가지고 감기 걸렸다는 깨를 부려가지고 모면을 했고, 그러면 풍열선사가 그것을 모면하는 그 행동은 뭐였냐 그 말이야. 지금 수행자는 급해. 화두를 돌고 이것이 무엇인고 해봐야 나오지 않잖아요. 모든 경전을 다 봐봐. 모든 성인의 좋은 말을 다 들어봐. 그런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야. 그래 마음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바른 이야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발짝 물러나게 해야 되잖아. 그때는 너무 그만 죽으려고 한 놈한테 야 진리가 이렇고 저기 뭐 어쩌고 그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선 못 죽게 해야지. 그때 신순의 앞에 스님이 있었다면 우선 못 죽게 해야 되잖아. 우선 마음을 탁 가라앉히게. 마음을 탁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할 수 있게. 응? 그래서 급하게 마음이 확 달아오는 그 수행자에게 두보의 시를 탁 읊어주면 한번 물러나서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라. 제대로. 응? 다시 해라. 그래서 두보의 시를 읊으신 것이다 그 말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정답이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 했어요? 무유정법이라고 했어. 정해진 법이 없다 그 말이. 정해진 법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정해진 법이 없어. 정해진 법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의롭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째요? 공부를 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돼. 여우같이. 여우같이. 내가 감기가 걸려도 냄새 못 맡은다는데 읍작았어. 껄껄 웃고 말지. 현실에서는 이 깨보야 하고 한번 물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일단은 모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실천을 못해. 왜 그러냐? 이 연세는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중생심.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람같이 생긴 것이 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700만 년 전이라고 그래. 700만 년. 뭐 400만 년이라 하고 500만 년이라고 하고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축적된 정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응? 지금 이 세상에 와서는 내가 몰랐고 경험했지도 않는 것이 어쩔 때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전 생에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잘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붙잡은다고 말해. 이렇게 붙잡을 때가 있어. 그것을 이겨야 돼. 부처님 법으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생의 마음은 지켜지지 않아.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정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요. 우리 마음은 여우 마음하고 똑같아. 아까 그 여우 말고 여우가 많잖아요. 꼴랑지 9개 달린 여우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 사람이 여우를 잡으려면 지금은 총이 있으니까 땡 나서 잡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총이 없고 상처를 안 내고 잡아야 보살님들 목도리 하나 해주잖아 겨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 여우가 영리해. 물론 사람이 더 영리하지. 그러니까 여우를 잡아.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고 보니까 여우가 산초 기름을 제일 좋아해. 산초 참기름보다 산초 기름을 제일 좋아해. 산초 기름만 보면 그냥 맛을 안 보면 못 견뎌.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이 여우를 잡으려면 딱 접시에다가 비상을 딱 넣고 산초 기름을 딱 타서 잘 젖어서 여우가 다니는 곳에 딱 놔둬.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여우가 딱 지나가. 그런데 어디서 지가 제일 좋아하는 산초 냄새가 산초 기름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 간 냄새 나는 게 가보니까 접시에다 다 얌전하게 놔뒀어. 여우는 알아. 아,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목도리가 필요해서 나를 잡으려고 딱 놔뒀구나. 알아. 내가 저것을 먹으면 죽지. 안 먹어야지. 그러고 탁 돌아서 용감하게 돌아서 그런데 한 발 냄새가 멀어져. 두 발 더 멀어져. 세 발 더 멀어져. 이야, 저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그냥 갈 수 있는가. 자꾸만 맛만 보면 죽든 안 하겠지. 그러고 돌아와. 그래갖고 꼬리를 싹 감아갖고 꼬리 끝터리로 살짝 찍어갖고 맛을 탁. 이야, 과연 내가 좋아하는 산초기를 더 먹으면 죽지. 맛 봤으니까 가자. 그러고 돌아서서 가. 딱 가는데 3발짝 넘어서 5발짝 딱 뛰려가는데 그 한 번만 더 찍으면 괜찮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자기를 돌아봐서 봐봐. 이 일은 내가 이만큼만 하면 괜찮겠지. 한 번 만난들이 어째 2번 만나. 여우도 2번 가서 한 번만 더 찍어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와서 또 딱 돌아. 더 조금 살짝 찍어갖고 탁. 이제 2번 먹었으니까 이제 가자. 탁 돌아서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는 이제 더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고 딱 가는데 아니야. 5발자국 딱 치는 목구멍 여기까지뿐이 안 넘어간 것 같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넘어가야 이거 맛본 것이 된대. 7발짝을 탁 뛰는데 이게 도저히 무엇이든지 상 10원이라 하더라. 한 번만 더 찍어 먹어도 내가 죽든 안 하겠지. 그러고 딱 돌아서 딱 찍어서 먹는 순간 어땠어요? 죽어. 그래서 보살님들 목도리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에?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이. 오늘만 초하루여도 내가 저기서 안 가도 되겠지. 응? 지난달에 갔는데 다음 달에 가지. 여기 이불 속 따뜻한데 내가 여기 앉아서 그냥 간세음보살 한 번 더 하지. 뭐 조계사까지 가야. 그러고 안 온 사람은 여우같이 죽어. 죽는 거야, 그것이.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와서 축적되고 축적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콱 누르고 정의롭고 바르고 양심에 맞고 역사와 사회에 부끄럽지 않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요.
그럴 때 어째요? 조계사 나와서 큰 스님들의 법문 듣고 기도하고 주의 스님의 하자는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빠지자. 저기 어디로 방생 가자는 올해는 좀 빠지자. 2번, 3번 하면 어째요? 확신을 못해요. 확신이 서야 돼. 봐야 된다니까.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봐야 목숨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믿음만 가지고는 그건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 이걸 보지 못하면 의혹이 생긴네. 의혹이 생겨. 이 손 팍 펴고 부처님 손을 펴고 자기가 봐야 그 의혹이 달아나서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보면 의혹이 생겨. 진짜 있을까? 진짜 그것이 진리일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변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버지 찾다 부처 찾았다 보살 찾았다 뭐 찾았다 칠레 팔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는 어째요? 여우같이 직계의 지가 추워. 응? 직계의 지가 추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계사에 나오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삼산 도문 주지스님께서 여러 불자님들 편안히 수행 정진하시라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해놓으시잖아요. 응? 일은 좋을 때 공부 안 하고 못 하겠습니까? 공부해야지. 응? 공부해야, 내가 편안해야 우리 식구들이 편하고, 식구가 편하면 그 동네가 편하고, 동네가 편하면 사회가 편하고, 국가가 편안하고, 세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응?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내 주위가 다 편안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께서 염원하는 극락세계인 것이지, 극락세계가 따로 어디 저 하늘 끝에 하늘 복판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가 있는 것이다. 응?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가운데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극락세계를 찾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이 제일 쉬운 게 실천이요. 저 지하철 오다가 손 벌리면 딱 지갑 열어서 10원이라도 줘요. 이거 줄지 모르면 안 돼. 이거 줄지 알아야 돼.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줘봐야 주어지지. 안 준 사람은 이유를 달아 자기가. 아이고 뭐 500원 주려면 안 주는 게 낫지. 그러다 또 10,000원짜리 잡히면 아이고 10,000원을 어떻게 줘. 이 핑계 접해. 많다고 핑계대고 적다고 핑계대고 그래갖고 결국은 안 줘. 그래갖고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이 불사하는데 100만 원 내라 하면 내야지. 이놈 갖고 우리 누구 뭐 해줘야 되는데, 뭐 해줘야 되는데, 신발 하나 좋은 놈 사줘야 되는데, 뭐 세금 내줘야 되는데, 이유 달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팍 내야 불사가 되는 것이다. 불사가 돼야 여러 사람이 와서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실천이야. 그러니까 오늘 동짓달 초하룻 날이, 정짓달 초하룻 날 조계사 법당에 와서 법문 드신 공덕으로, 법문 들으신 공덕으로 오늘 조계사 법당을 딱 나가시면서 실천을 해. 지갑에 있는 것을 다 넣고 가든가, 아니면 가시다가 저기 지하철에 있는 애들한테 돈 한 푼이라고 주고 가시든가, 여우 목도리 하나 사서 걸어 주시든가, 이렇게 딱 해야
공부가 되고, 공부가 되어야 확신을 갖고, 확신이 되어야 내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믿음의 의혹을 가져서는 공부가 안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의혹이 없는 확신을 가져야사 공부가 된 부처님 제자예요. 실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안 섰다는 것은. 그러니까 확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천을 하시라고.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제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딱 앉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하도를 들든가, 아니면 염불 하신 분은 나무아미타불, 천독이면 천독, 만독이면 만독, 자기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정해놓고 꼭 그것을 여우같이 그냥 오늘은 108번만 하지, 약속은 1008번 하기로 해놓고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독 하기로 했으면 만독을 하시고, 5000독을 하시면 5000독을 하시고, 108번을 하시면 100번을 하시고, 그러나면 오만이 반매음 주력을 하신 분은 오만이 반매음 오만이 하시고, 그러나면 경전을 보시는 분은 경전을 보시고,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반야신경 그 한 줄만 알아도 돼. 오온. 오온 알죠? 내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알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가 여기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왜 이것을 공하다 했는고? 그거 공부야.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시고 최소한도 2번이라도 하시면 어째요? 확실히 아는 날이 있다 그 말이야. 확실히 아는. 천지가 개벽이 돼도 변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때까지 끝없는 정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2번, 하루에 2번이라도 3분도 좋고 뭐 1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 다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해강 반주한데 돌이켜 비추어 본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가지 스님이 가르쳐 줄게요. 염기 생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염기 즉 각, 생각이 일어난 것을 자기가 아는 거, 깨달아 버리는 거. 염기 즉 각, 생각이 일어난 것을 딱 알아버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버리면,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을 딱 알아보면 각지 즉 무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보면 그것이 바로 무다, 없는 것이다. 그래. 자, 지금 자세를 딱 잡고 한번 딱 해봐. 자세를 딱 잡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딱 있어봐. 그럼 어떤 생각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하도가 안 들리고. 그 생각이 치러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보면 염기 즉 각, 그 아는 것이 바로 즉 무다 그 말이에요. 없어. 딱 해봐. 쉬운. 지금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보면 바로 무여.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시켜. 그것을 지속시키는 게 정이라 정. 정. 팔정도 제일 마지막에 정이. 그것이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삼매. 그게 삼매야.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경을 보든 삼매에 들어가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버리다. 돌아보고 나면 허망한 것인데, 돌아보고 나면 허망한 것 아니에요? 무상하잖아요. 염기즉 각지즉 무다. 그 상태, 그의 산매. 그러면 즐거움이 솟아나. 그래서 생각을 또 하고 거듭을 해라 그 말에. 열심히 생각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를 들어라. 열심히 연부를 해라. 열심히 진언을 해라. 열심히. 그 다음에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해보면 어째요? 가다 중단을 해. 그러니까 어째? 천천히 해라. slow.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다 보면 어째요? 끊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라. 쉬지 말고 해라. 계속해서 해라. 그럼 계속해서 하면 어째요? 깊어져.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면 참 생각이 깊고 깊어지면 어째요? 즐거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 즐거움이 틀림없이 연부를 하든 진언을 하든 화두를 들든 경을 보든 즐거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 거기에 이제 즐거움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산매에 들어가지는 거야. 자기를 딱 알고 공부도 해야 돼. 무조건 그냥 헛개비에 쫓아다니면 안 돼. 무슨 뭐 간세보살이 나타났더니 지장보살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건 안 되는 거나. 그러니까 잘 알고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주의스님한테 달려와야 돼. 내가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불제자예요. 무슨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쓰겠습니까? 뭐 딸은 언제 시집 가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물어본 것은 그것은 스님한테 묻는 게 아니야. 공부하다가 자기 마음길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야 그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 또 더 들어가요. 더. 그게 이제 삼매 상태. 거기서 지혜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월 추하루 동짓달 서하루 날 법회에 참여하신 공덕으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이 몸 동안에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숨을 깊이 쉬어서 저 단전한 데 쉬어 또 내놓으면서 딱 이먹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자기가 하는 연부를 하시든가 오만이 반면아니면 신묘장구 대단한 진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경전을 꼭 하루에 한 줄이라도 꼭 아무리 모르는 한자도 아무리 모르는 것도 1000번만 쓰고 외우면 다 알아본다 했어요. 생전 처음 본 것도 누구한테 배우도 안 해도 1000번만 쓰고 보면 알아버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다 갖춰져 있어. 내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크게 들어가면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건강하시고 좋은 환경에 계실 때 열심히 정진해서 여러분도 편안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편안하시고 온 세상이 다 편안한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짓달 초하루 부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